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게 기초예요? 기초가 됐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10년, 20년 그거 전부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판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개만 따라합시다. 교회의 시작. 교회의 시작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지역이 실제 있었죠. 가상의 교회가 아니죠. 실제 지역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오셨을 때 생겨났어요? 성령께서 오셨을 때. 따라합시다.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 없이는 교회는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세게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보내셨다. 그래서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 섭리고 경륜이에요. 자, 오늘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의 확장. 그래서 교회 확장에 대해서 오늘 성경 참 잘 읽어주셨는데, 자, 이제 요 43쪽 펴겠습니다. 43쪽 제목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교회의 확장. 안디옥 교회. 건물을 지을 것인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준수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목사였다. 다 준비됐는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후원이었다. 매월 일정한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목사는 허튼 사람이 아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예배당으로 쓰기 위해 빌딩 한 층 일정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조건이었다. 그 공간을 예배당으로 쓰기 위해 개조를 했다. 다행히 학원으로 쓰던 건물이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오를 대로 오른 인건비와 자재비를 대는 일이 힘겨웠다. 수리를 마치고 나니 성물이 문제였다. 강대상과 장의자, 헌금함, 앰프 시스템 등을 준비했다. 전면에 십자가도 걸었다. 그간 모아두었던 돈과 이리저리 빌린 돈이 바닥이 나고 말았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천신만고 끝에 교회 창립 예배까지 마쳤다. 몇 달이 지나고 나니 매월 다가오는 임대료 내는 날이 지옥이라는 것이다. 생활비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인은 없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교회가 생긴 걸까? 교회는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 것일까? 정말 후원금이 문제일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러시아와 중국 교회 이야기다. 공산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집단은 국가와 교회다. 나라 이름이 바뀌었고 교회가 불법화되었다. 공산당은 교단을 붕괴시켰고 본부를 폐쇄했으며 예배당을 헐어버리거나 탈취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선교사들을 죽였다.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시켰다. 소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 더 이상 설교, 찬양대의 찬양, 성찬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예배와 집회 홍보는 말할 것도 없이 금지되었다. 가시적인 교회 활동은 깨끗하게 사라졌다. 신앙생활의 터전이 사라진 것이다. 외부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 기독교회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지나 철의 장막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그 교회는 자유를 누리며
호황을 누린 교회와 달랐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달랐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달랐다. 진짜 교회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이르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일어났다. 도대체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다 사라질 것들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 마음이 급해졌다. 두려운 건 나는 이미 물량 목회에 너무 익숙해 버렸다는 사실이다. 입원한 환자에게 간절한 기도 준비보다 손에 들고 갈 것에 대해 더 마음을 썼다. 애경종사 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해지는 것을 숨길 수 없다.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화분을 더 챙긴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데 들이는 노력보다 부수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함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왕림하시기를 간구하자고 해야 할 것이거늘 더 나아가기 전에, 되돌아오기 어렵기 전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멈춰야 한다. 그리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성찰하며 되돌아가야 한다.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 대하로부터 시작된 구로의 시간을 통해 교회 개척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건물과 재정에 있지 않음을 알았다. 핵심 이슈는 사람이다. 개척자인 그 목사가 성직자이기 이전에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에게 예수님이 주인님이셔야 한다. 그를 통하여 교회가 재생산되어야 한다. 생명의 번식은 복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근본이다. 안디옥 교회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됐다. 바야흐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방인 각 도시로 확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중심 기지가 안디옥이다. 안디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 큰 성읍이다. 여러 신으로 가득 찬 국제 도시이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슷한 회중 교회였다. 교인 수가 많았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였으며 유능한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가르쳤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소유를 아낌없이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다.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성도들, 제자들, 믿는 자들, 형제자매들, 모인 자들,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이라 불렸다. 조롱이 담긴 호칭이긴 하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유대에서 더 큰 로마의 세계로 확장을 상징하는 호칭이 되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담게 되는데, 나라와 민족,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탈피하는 대중적인 이미지를 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그러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던 점은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점이다.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기지로서 모교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다. 자, 첫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하다. 안디옥 교회의 주된 특징은 예배 공동체였다는 점이다. 안디옥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였다. 예배를 능가하는 교회 일이란 없다.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다. 금식은 하나님을 양식을 바라며 육신의 음식 공급을 제한하는 실천이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 중의 훈련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귀를 기울이다. 전하다, 듣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그 말씀을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씀이 쉽게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만은 두드러지게 나온다.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고 하신 것이다. 하필이면 바나바와 사울인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기둥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사울은 어떤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자 바나바는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다. 사울이 어디 사는지 알고 간 것이 아니다. 다소가 고향이니 그곳에 있을 것이라 믿고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가서 찾고 찾아 마침내 찾았다. 안디옥으로 초빙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1년 동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종들이 일어났다.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 먼 거리로 가서 대표하는 일에도 힘을 쏟았다. 이 두 사람을 보내기엔 교회 구멍이 너무 크게 났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큰 손실이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가졌을 반응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멘붕이 왔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하다.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세 번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순종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의 반응이 놀랍다. 분별을 한다. 매우 영적으로 고양된 절차와 방법을 행한다. 첫째, 금식했다. 육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는 행위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한다. 둘째, 기도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구한 것이다. 자기들이 결정하더라도 뜻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셋째, 안수했다. 안디옥 교회 전체의 뜻으로 삼고 공개적인 공포와 성별하는 일을 한 것이다.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행한 일이지만 성령의 뜻에 따라 한 일이기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되었다. 교회도 성령의 뜻을 따랐고 두 사람도 성령의 뜻을 따랐다. 이 모든 과정을 지도하고 인도한 사람들도 결국은 이 두 사람이다. 이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성령의 뜻을 따를 때 나타난다.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나타나신다.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눈 아프죠? 옆에 분하고 하이파이브를 탁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가끔 김웅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선교 현장에서 25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나라 이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 오게 되었다는 이런 소회를 이야기할 때 가끔 이 떨리는 그런 음성으로 마음이 떨리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느껴요, 제가.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임무 교대를 해야 되겠구나. 선교 현장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지역교회를 이끌려고 왔으니까 나는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기도 하고 하기도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현장에서 나는 나의 삶을 마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덤자리 사는 게 죽는 준비가 아니잖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무덤자리 준비한 게 죽음 준비가 아니다. 이렇게 해봐요. 우리 애들은 몰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걸 들어놔야 돼,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하루는 아버지가 저보고 얘기하시는데 야, 난 죽을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랑 의논해가지고 300 끊어가지고 수위 다 꾸며놨대. 그 300 해서 수위 다 꾸며놓고 묘자리 받았대. 그래가지고 가끔 또 아버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온대요. 난 그게 죽음 준비가 다 된 건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니까 그거는 매장지를 준비하고 장례를 준비한 거지. 죽을 준비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멘. 네,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확장의 모범의 모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을 했어요. 교회는 이럴 때 확장해 갑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자, 이제 우리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 조용히 생각해 보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가 아니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인가? 지금까지 열매를 거두러 가라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아니다. 성령께서는 열매를 거두러 가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가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같은 말씀을 하신다.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안디옥 교회도 반복하고 계신다. 우리는 마음이 급하다. 열매부터 거두려고 한다. 열매를 씨를 뿌린 다음에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익었을 때 따야 한다.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절망하게 될 것이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익지 않은 열매를 거두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를 망치게 될 것이다. 열매는 절대로 서둘러 급하게 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무에 달렸고 나무는 뿌리에 달렸으며 그 뿌리는 씨앗으로 말미암는다. 아무리 급해도 열매를 거두려면 제대로 된 씨앗을 뿌려야 한다. 뿌렸으면 기다려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열매에 매료되었다면 씨를 뿌리러 나가도록 핵심 2사람을 보낼 수 없었다. 그들의 열매는 씨앗을 뿌리는 열심이 증명된 것이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계속요. 물자가 우선이 아니다. 전략도 나중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급선무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며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교회가 되는 것이다.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가 관건이다. 내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나에게 예수님이 주인님이신가? 나는 성령님의 사람인가? 나는 예배자인가? 이 질문이 뚫려야 다음 질문도 뚫린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3부 예배가 뚫려야 우리 교회 부흥이 뚫린다. 이렇게 저는 지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는 전통적으로 11시 예배는 대예배라고 그래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예배에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 예배죠. 그런데 전통적인 예배를 가장 비중을 두어서 드리는 11시 예배가 갱신되어야 예배가 갱신된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11시 예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린 예배라는 말로도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찬양 예배라는 말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냥 예배가 되길 원해요. 그동안에 습관으로 드리던 거 말고, 관람객으로 드리는 거 말고, 구경꾼으로 드리는 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어나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거가 마치 어린애가 되라고 요구하고 강요받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 나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는 모든 걸 흔드는 거예요. 기존의 개념도 관념도 우리 어떤 습관도 전통도 온전히 아주 흔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자. 이게 11시 예배예요. 아주 온전하지 않지요. 완전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시도하는 거예요. 갱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 11시 예배에 성도들이 모이고 진짜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생중계하면서 새벽마다 개인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에즈베리 부흥의 소식이 딱 들려왔을 때 아마 온양에서 그거를 새벽 예배, 그게 또 그 시간하고 딱 맞아요. 우리 새벽 예배 시간하고 거기 그 에즈베리 그 부흥의 현장하고 이렇게 생중계하면서 기도한 교회가 또 있었을까요? 열망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배 인도자 없잖아요. 설교자도 없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그 에즈베리 그 강당에 모여서 그냥 때가 되면 찬양팀 나오고 때가 되면 그냥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해요. 엎드려. 근데 엎드려 기도하는 게 전부 머리가 하얀 나이가 많은 그 교수님들 성도들이 가서, 근데 그 사람들 우리가 무릎 꿇는 것보다 훨씬 어렵잖아요. 그 양반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지금
거기서 지금 에즈베리 현장에서 그냥 전 세계로 간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관 안에서도 예배하고 밖에서도 예배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 또 와가지고 여기 또 햄버거, 그 다음에 샌드위치, 그거 그냥 자기 비즈니스 놓고 그 끌고 와가지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식사하도록 또 공급하고, 차, 커피 공급하고, 우유 공급하고, 막 이런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실제로 봤잖아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을 붓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흥을 꿈을 꿉니다. 일어나는, 나서 찬양합시다, 그런 것조차 불편해가지고 한 그 교만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려고 안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장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따라합시다, 예배했다. 그때 금식하면서 예배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불러시키는 일에 위에서 따로 세워라. 내 양반들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누가 그 메시지를 전했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분명한 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누군가 성령께서 나에게 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침묵을 지켜요.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교회가 이걸 듣고는 또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순종하는 금식이고 순종하는 기도, 분별하는 금식이고 분별하는 기도죠. 그리고는 교회가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못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성령의 요구는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해라.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거 하려고 나는 간다. 그런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가라. 여기 3,000명 5,000명이 모였다고 해서 너희들이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 가라. 이게 성령의 뜻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안 갔어요. 근데 간 교회가 있어. 안디옥 교회가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확장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출발. 어느 교회? 교회 확장. 어느 교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예배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이제 그들을 안수하고 파송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이 오셨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꿈을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부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할 때는 다른 예배 말고 에즈베리 예배를 드린다. 그 이름을 좀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하면서 저 그냥 에즈베리 예배라고 이렇게 할까? 근데 주님, 그 에즈베리 애들 좀 누구 한 사람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 그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내 속으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부흥을 갈망합시다. 우리 주일 예배, 11시 예배는 그렇게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적용하는 나눔을 한번 봅시다. 적용하는 나눔. 첫째, 자, 시작.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중 첫 번째, 예배에 대한 생각을 나누라. 지금 이제 8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소그룹 시간을 따로 갖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매사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때로는 답답하죠.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의 보조에 맞춰서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순종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